요즘 많은 사람들이 현금보다는 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들의 지갑 속에 여러 종류의 카드들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비롯한 각종 멤버십 카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드라고 해서 다 똑같은 카드가 아닙니다. 등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실버 카드도 있고 또한 골드 카드도 있고 VIP 카드도 있고 플래티늄 카드도 있습니다. 신용 상태나 사용량에 따라서 카드의 등급이 결정됩니다. 등급이 높은 카드일수록 다양한 할인 혜택과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요즘 은행에 가도 VIP 고객들은 기다리지 않고 VIP실에 들어가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줍니다. 업무뿐만 아니라 대출도 VIP들은 최고의 대우를 해줍니다. 그만큼 그 사람의 신용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카드의 신용도 좋은 사람은 대출도 많이 해줍니다. 혜택도 많이 있습니다. 이만큼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고 등급에 따라 그 사람의 신용도가 높은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과 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스스로 부끄럽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또한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VIP 고객인가? 하나님 앞에 신용등급이 분명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불량 고객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신용등급이 지금 아주 불량 고객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가 한번 진단을 해봐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신용등급이 좋은 VIP와 같은 성도가 있고 저 사람은 지금 아주 신용이 불량한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신앙이 불량한 성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최고의 VIP 고객인 야베스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구절에 보니까 야베스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전에 성경에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은 이 개역개정판에는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이게 소중한 자다. 영어로 very important person, VIP라는 거예요. 그의 형제들보다 가장 소중한 자요, 그의 형제들보다 가장 귀중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출생 성분을 보면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요, 귀중한 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아차부인데 아차부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통의 아들이라 이 뜻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잉태할 때에도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있었고 아주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아이를 임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이다, 눈물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배경사를 보면은 야베스의 환경은 아주 환란이 많았고
근심이 많았던 가정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 태중에 임신할 때부터 환경적으로 가장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고, 야베스의 출생도 가장 어렵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환경 가운데서 야베스는 탄생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야베스는 그 가족의 참 부담스러운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도 보면은 우리 형제들은 다 괜찮은 환경 가운데서 자랐는데 나만 가장 힘든 환경 가운데 태어났던 그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희들은 아들만 독수리 오형제입니다. 5인데 우리 두 형님, 밑에 두 동생들은 환경이 괜찮은데 제가 태어날 때만 참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정의 부담스러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는 그 가정이 가장 힘든 환경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태어났고, 어떻게 보면 야베스의 인생은 환경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라왔던 눈물의 인생이요 고통의 인생이었어요. 이런 환경 가운데 자라온 야베스를 가리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그 형제들보다 가장 귀중한 자다, 존귀한 자다, 소중한 자다, VIP다라고 주께서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VIP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사람,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심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야베스는 그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태어났던 야베스가 중심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는 그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야베스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자라왔다, 어떤 인생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성경 구석구석에 증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딱 2절만 증거되어 있고, 특별히 야베스의 기도가 그의 인생을 함축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문을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주님, 내게 복을 주셔요. 근데 오늘 기도의 제목의 서론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복을 주세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러니까 가정의 환경이 아주 협소하게 살았어요. 세상 말로 몇 평 안 되는 집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환경도 좀 넓혀주시고, 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주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환난이 있는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고독함과 곤고함이 많습니까? 살아가는 인생길 위에 환난도 많고 고독도 많고 아픔도 많은 성도들이 오늘 야베스처럼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이렇게 터지고 저리 터지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져도 주님 앞에 입술을 벌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베스는 뭐라고 했어요?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날 살아가는 성도들이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염려가 많아서 다윗도 이리적 저리적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울 때가 너무나 많았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10절 후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베스는 그 자기의 환경을 뒤집어 엎어버린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그 환경을 뒤집어 엎어버렸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문, 야베스의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왜 그랬어요? 야베스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야베스의 가정에 그 수많은 형제들 가운데 야베스를 소중한 존재로 우뚝 세웠습니다. 귀중한 존재로 우뚝 세웠어요. 존귀한 자로 우뚝 세웠고 VIP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사람에게 초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짐승에게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짐승에게 누가 초점을 두냐면은 짐승에게 초점을 두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짐승에게 초점을 둡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에게 초점을 두지 않아요. 이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창조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에게만 주님은 초점을 두고 있어요.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보세요.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그들은 그 애완견에 대해서 칭찬이 끊이지 않아요. 침이 터벅이도록 말을 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어느 노신사가 애완견을 타고 끌어안고 있어요. 제가 옆에서 그랬죠. 요즘 개들이요, 참 사람들에게 귀한 이로자가 되고 동반자라고 말을 하네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이 강아지는 IQ가 꽤 있습니다. 아침에 내 아내가 밥상을 차려놓고 제가 침실에서 끔지락거리면은 이 강아지가 안방으로 달려와서 짖는데요.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짖는데요. 그리고 끔지락거리고 더 안 오면은 계속 짖는데 멍멍 안 먹으면 밥상 치워버린다 그런데요. 막 침실에 올라와서 이불을 끌어 잡아 내린대요. 그래서 얘는 영악한 놈이래요. 영악한 놈이래요. 제가 한번 해외여행을 갔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국제전화를 해야 되겠다고, 그 당시에 핸드폰 문화가 없을 때예요. 그래서 프론토를 좀 안내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모님을 모시고 프론토에 갔습니다. 그래서 프론토에서 이제 한국어로 국제전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아기가 없는 걸 내가 아는데 애들이 다 컸는데 사모님이 친정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친정어머니에게 이렇게 해요. 엄마, 우리 애기 잘 있지? 그 친정어머니 때문에 보고 싶어 전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애기 좀 바꿔줘. 그 친정어머니가 전화기를 그 애기 귀에다 갖다 대는가 봐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말해요. 아가야, 엄마 보고 싶지? 조금만 참어.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엄마 갈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할머니 바꾸라는 소리라고 딱 끊어버리네. 제가 그랬죠. 사모님, 도대체 지금 누구하고 통화한 거예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래요. 강아지하고 국제전화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하고 통화도 안 하고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강아지가, 이 사모님이 한국에 돌아와서 몇 개월 후에 강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어요.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는데 이 사모님이 강아지 장례 다 치러주고 머리 싸매고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3일 동안 꾹꾹 앓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아요. 친정어머니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친정어머니가 딸한테 갔어요. 야야, 너 섭섭하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울지도 않더만 걔가 죽으니까 그렇게 울더냐? 정신을 차려. 여러분, 사람은 예완견, 짐승에 초점이 모아져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왜 그러느냐? 사람은 존귀한 자요, 소중한 자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을 위로할까? 어떻게 하면 구원해 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까? 우리에게 무엇을 해줄까? 주님은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예배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누구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는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 지금 여러분들 곁에 장로님들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하나님은 장로님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어요. 난 사람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 그 곁에 장로님을 앉게 하신 거예요. 엑스트라예요. 오늘 여기 학생들도 앉아 있습니다마는 학생들 한 사람 때문에 오늘 여기 모든 사람을 엑스트라로 다 동원시킨 거예요.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왜 버스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 지하철이 있는지 아세요? 나 때문에 버스가 있는 거예요. 지하철이 있는 거예요. 왜? 버스가 없으면 걸어 다녀야 되니까. 지하철이었으면 걸어 다녀야 되니까. 하나님이 네가 많이 힘들지? 그러니까 내가 대중교통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 삼남한상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 초점이 모아져 있느냐? 바로 나란 말이다. 오늘 문화교회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것도 누구 때문에 불러주셨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이 목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성도들이 없으면 목사가 무슨 설교할 맛이 있겠어요? 한숨만 푹푹 쉬다가 내려가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자로 여기시고 소중한 자로 여기시고 귀중한 자로 여기시고 VIP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나를 축복하실까? 나를 위로하실까? 내 손 잡아줄까? 나를 구원해줄까? 나의 질병을 치료해줄까? 내 문제를 해결해줄까? 여기에 초점이 모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기에 바람도 일으키시고 자동차도 보내시고 주변에 사람도 보내시고 때로는 환난도 만나게 하시고 외로움도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나를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일본에 가가와 도요 히코라고 하는 한 불쌍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어머니가 남들 손에 손가락질을 받는 기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가와 도요 히코는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몰라요. 이 소문들이 주변의 친구들에게, 지역 사람들에게 다 알게 되고 이 소년이 놀이터에 나가고 어디를 가면은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는 기생의 아들이다.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몸을 파는 엄마 사이에서 태어났으니 네 아빠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기생의 아들이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가가와 도요히코는 또 이 폐렴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아서 인생에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폐렴 3기 때문에 매일 기침을 합니다. 또 각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지역에 나가면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어린 가가와 도요히코에게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기생의 아들이야, 기생의 아들이야 놀아주지도 않아요. 하루는 삶의 의욕도 잃고 집 마루 앞에 가만히 앉아서 먼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집 담장 너머로 이런 소리가 들려와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문득 머릿속에 떠오른 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신분 이야기의 지인까지 가가와 도요히코는 나는 기생의 아들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는 기생의 아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에 이 가가와 도요히코는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어요. 뛰어나갔더니 교회에서 한 여전사님이 북을 치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전사님이 북을 치면서 전도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년이 이렇게 물어요. 아줌마, 정말 그 말이 사실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죠. 아줌마, 나는 사람들이 나에게 기생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나는 삶의 의욕을 잃어버렸는데 정말 이제는 이 신분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게 사실이죠? 맞아. 그러면 나 예수님 믿을래요. 예수님 믿을래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는 가는 곳들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새로운 신세계가 열린 거예요. 가가와 도요히코가 그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믿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무럭무럭 자라더니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일본 역사에 목사의 그룹에서 전무후무한 일본의 성자로 소문난 사람입니다. 썬다싱 하면 인도의 성자지만 가가와 도요히코는 일본의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일평생 살아왔던 성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은 그런 목사예요. 하나님은 기생의 아들, 보잘것없는 기생의 아들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루하시고 그의 신분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소중한 존재, 존귀한 존재, 많은 사람들에게 성자의 칭호를 받을 만큼 VIP가 됐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지난 일주일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의 존재감을 상실하고 낙심하며 좌절하며 살아가는 성도도 만났고요. 어떤 분은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도 저는 만났어요. 그분들과 대화하고 상담해 주는데 끝이 없어요. 너무나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지나친 과대망상증에 살아가는 거야. 자기를 특별한, 자기를 과장하며 살아가더라고요. 다 정신질환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존재요, 교회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요,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수 김장훈 씨가 있습니다. 김장훈 씨는 어린 시절부터 기관지 천식이 심했고, 그리고 빈혈이 심해서 학교를 잘 가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학교 가면 쓰러져서 다시 병원에 실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 김장훈 씨를 보면서 장훈이는 사람 굿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매일 이렇게 천식으로, 그리고 빈혈이 심해서 생명이 이독한 가운데 있는데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은 사람 굿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어머니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가정이 참 고난이 많은 가정이었습니다. 그의 누나가 저희하고 신앙생활 청년부 때 같이 했죠. 잘 알죠. 그래서 장훈이가 가출도 했어요. 가출도 해서 또한 환경에 비관해서 자살하려고 자살 시도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회복된 장훈이를 바라보며 그의 어머니는 장훈이에게 이렇게 말해요. 장훈아, 너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보너스야. 너는 하나님 앞에 참 소중한 존재인데 이제부터 보너스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축복하며 그의 어머니는 지금 여자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장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보너스의 삶을 살아가는 거야. 너는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야. 이 한마디에 장훈이는 그의 마음속에 전율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결단했어요. 그래, 이제부터 난 의미 있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자. 열심히 살았습니다. 가수가 됐습니다. 가수가 돼서 개런티를 받고 돈을 벌이면은 그 중에 많은 돈을 어려운 사람에게 기부합니다. 그래서 가수들 사이에 가장 기부왕으로 소문이 났잖아요. 그리고 그가 습작으로 글을 씁니다. 글을 쓰면서 그가 과거에 살아왔던 어려웠던 삶들을 글을 쓰면서 곡을 하나 작사 작곡했는데 이런 곡이에요. 그 어려운 시를 생각하면서 이런 곡을 썼어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있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사실 그렇잖아요.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 인생에 좋은 날도 있고 흐린 날도 있고. 저도 목회하다 보니까요, 별의별 걸 다 경험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목회하는데 벼락도 때리더라고요. 천둥도 치더라고요. 누가 또 다가와서 살며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목사 위로하더라고요. 목회하다 보니까 좋은 날도 있는 것을 경험하고 흐린 것을 경험하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좋은 것도 경험하고 흐린 것도 경험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슬픔도 경험하고 기쁨도 경험해요. 그러면서 그가 후렴해서 이렇게 말해요.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째째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왜 이렇게 째째합니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째째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귀중한 존재로 VIP로 생각하시고 소중한 존재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나에게 큰 복을 주실까? 은혜를 주실까? 용서하실까? 그 가정에 대박나게 하실까? 그 가정에 기쁜 일을 만들게 하실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사람이 째째해가지고 다 복을 놓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흐린 날도 있으니까
째째하게 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 마음의 가슴을 쫙 피세요. 마음의 가슴. 오늘 야베스 보세요. 야베스 해가 떴잖아요. 주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면하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내일에 해가 뜨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 거룩한 주일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귀중한 존재, 소중한 존재, 축복의 존재, 하나님 나라의 VIP 고객이란 말이에요. 째째하게 지역적인 문제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시달리고 스스로 자기를 올가매지 말고요, 얽매이지 말고요, 그럴 시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여, 내 인생에 복을 주시려거든 지경을 넓히시고 환난을 면하여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 그래, 내일 내가 네 인생 해가 뜨게 해줄게.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는 우리 문화교회 교인들이 내일의 해가 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다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어느 누구한테 외면받고 어느 누구한테 버림받을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셔서, 야, 기도만 해, 기도만 해, 내가 너 내일 해 뜨게 해줄게.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이 은혜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